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이 새벽의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준비되고 세워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40장 1절 말씀에서는 성막, 곧 회막이라고 되어져 있죠. 영어로는 성막은 타버나클이라고 이야기하고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근데 40장 1절에 보면 성막과 회막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 모세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세의 그 장막을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로 치어진 그곳을 또 성막이라고 표현하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은 그 모세의 모세의 장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40장 1절에 보면 성막 곧 회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으로 또 회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죠. 그래서 회막은 만나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제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쓰지만 영어로는 터버너클과 또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 만나는 그 성막, 장막, 그리고 또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성막을 준비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성막이 완전히 다 세워지고 완공된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순종의 놀라움은 순종을 온전히 이루고 난 그때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순종의 놀라움입니다. 그때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사실 이 일은 그 이전에는 모세 이외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캠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더니 그 일이 바로 그곳에서 펼쳐지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일, 즉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한가운데 펼쳐진 그 성막 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 가야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캠프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서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전은 시내산 꼭대기에서나 있었던 그 일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영광, 또 예배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우리가 그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 없는 백성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노력하고 해야 만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로 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감격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와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놀라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조차도 쉽게 여길 수 없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임하시면 그 무게는 놀라운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보면 물론 또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예배당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곧거라 엎드러지는 이런 일들을 또한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시요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정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임에도 하나님 영광 앞에 그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허용해 주신 것이지 모세가 특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모세임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앞에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임직자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뭐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는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나고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치게 된 그들의 캠프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 즉 성막이 그들의 캠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총 12지파가 쭉 캠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이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이죠. 결국 그 광야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가나안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친 캠프의 모습은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이 나아가고 멈춰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한없이 멈춰 서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에 고집스럽게 머물 때 위기가 옵니다. 또 멈추고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에 조급하게 움직이면서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멈출 때 멈추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떠나야 되면 떠나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이곳에 있기 싫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의 삶이 있기를 결정하시는 그런 삶의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에 나의 삶이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있기를 결정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결정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지는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만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력이 좋은 새가 멀리도 보고 자세히도 본다. 여러분, 그 새가 눈이 멀면 높이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낮게 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높이 날아도, 아무리 낮은 비행을 해도 그저 힘찬 날개짓일 뿐, 방황만 할 뿐인 거죠. 영적인 시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영적인 청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꾸만 우리의 삶에 가져다 둡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흐릿하게 보여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흐릿하게 들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차츰차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익숙해지길, 또 하나님의 음성이 친밀하게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향기가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야 되고, 예배가 익숙해져야 되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맡아지는,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이 속에 있는 구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불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불기둥이 아니라 구름인데 그 속에 불이 있는 구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잘 보이죠. 또 불이 속에 있는 구름은 밤에 잘 보입니다. 즉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세요. 밤에는 빛을 주시고 온기를 주시는 구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온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가나안을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친밀히 들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앉고 일어서며 움직이고 머무는 모든 삶의 결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